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1박 2일 동안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이기도 했지만 참여하면서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란 어떤 곳일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 눈에 보인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거기 이제 집회하는 동안에 교회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죠? 이 진심은 분명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가 열려지기 시작했을 때 원래 그 집회의 이름은 한국교회 코로나 극복셈이다 이렇게 하려고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약 2달여 정도 온 성도들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역할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제목을 바꿔라.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한국교회 섬김의 날. 그래서 그 앞에 926이라고 해서 문장을 꼭 넣어서 그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그냥 놀고 있을까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첫 이제 개회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역자 사택이 분당에 있대요.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움직이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사천읍 교회를 향한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정말 교회에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도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다른 외부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112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11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491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교회, 성전, 성전, 교회,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근심이 있고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인데, 교회가 역동적으로 교회가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쇠퇴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사처듭 교회 공동체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함께하고 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미나 기간에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영국 유니온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하셨어요. 자, 그 강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추리면 이런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인식하자,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뻐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결국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것,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들은 많은데 말들은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오해이고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친밀한 연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열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이 신앙 고백, 여러분 무엇으로 고백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교회마다 침투했습니다. 이것이 서방 세계의 일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성애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이러한 물결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또 다른 이론과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5초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5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5초 동안 세계적으로 1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 5초 동안 3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5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5초 동안에 사람들이 1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기회가 이 5초 안에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초 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초 동안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이미 이 5초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20년도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년 7월 초였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이죠. 그때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왜? 방역 수칙에 의해서. 그때부터 교회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을 할 때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겠노라고 성전을 찾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노라고 성전을 찾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만나겠노라고 밤에 철야를 하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정말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려고 하면 더 많은 악한 영들의 권세들도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한 종교다, 기독교다, 믿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진리의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20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몸 사지를 찢겨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총과 칼이 겨누어져도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주님을 전하겠노라고 했던 선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그렇게는 죽을 수 없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 박해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배와 복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산과 굴에서 때로는 들에서 또는 지하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기도받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하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95%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항체를 다 가지고 있다잖아요.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부흥되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계속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누가요?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이 박해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불려졌더라라고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책임감, 단순한 의무에 의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정을 하는 성도들이 다시 주를 믿고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너무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여건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물어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의미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정말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힘듦도 환난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온갖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요?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상황과 여건만을 자꾸 얘기할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여서 뭘 하라고요? 놀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기뻤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사람은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까?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겼습니다.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제 저들은 망했다, 저들은 잘못됐다, 저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어요?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본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혼자서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왔죠. 후에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동력자들만 일했을까요?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4절 말씀에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한뜻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이미 생명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23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된 특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박해했던 회심한 사울, 바울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도 데리고 함께 동력을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미나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배우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얻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가끔 맛집을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전국에 맛집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차를 타고 갑니다. 제가 대전에 살 때 곤지암까지 점심 식사하러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가냐니까 맛집 찾아서 간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열어주시죠. 여러분, 저 사진 아마 인터넷에 기도라고 하는 거, 어머니의 기도를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진 중에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이번 집회 기간에 인도를 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 사진의 역사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진의 역사는 1974년으로 돌아갑니다. 1974년 청계천 뚝방에 있던 한 교회 예배당입니다. 저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는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니까 저렇게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 장면이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기 앞을 보고 있는 저 한 꼬마 아이가 있죠. 저 아이가 지금은 요르단에 가서 난민들을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은 닫아주셔도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요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사천읍 교회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무 바쁩니다. 어머니들이 세상 일로 바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신앙을 계승하는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강하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남녀 평등을 시대인데 남자만 떼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대가 그 세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머니라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탈권위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본질, 절대적인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말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 장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복음의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부흥의 역사로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천읍교회를 섬깁니다. 이 사천읍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머니의 자리 참 귀중한 자리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자리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